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성사랑의 하나님, 온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주신 말씀 찾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05편입니다. 805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출교 제목을 복 있는 성도의 삶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성도의 삶. 예. 우리 복 받기를 바라죠. 우리가 뭘 복을 받는가 보면 우리 동양적으로 사는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분들은 주로 동양,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근데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첫째 보면 장수, 수, 오래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웰빙하면 뭐 120세가 기본이라며요. 하여튼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가 복. 부족하지 말고 너무 과하지도 말고 적당하게 복을 주셔서 돕고 또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거. 복입니다. 두 번째가 복이고 세 번째가 강령, 건강. 건강하니까 많이 챙기죠. 웰빙에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좋은 거 보고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해요. 건강을 위해서. 때는 절제도 하고요. 몸이 좀 뚱뚱하신 분들은 또 헬스 가서 막 또 이렇게 날씬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다이어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운동도 여러 가지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강령입니다. 건강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무병장수처럼 건강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는데요. 몇 세에 더 사셨을까요? 100세를 사셨어요. 75세에 불러서 100년 동안 하나님 아브라함을 쓰셨다니까요. 175세의 생을 맞춰요. 복입니까? 은혜입니까? 복이고 은혜요. 75세에 우리 장로님 아주 75세에 앉으셨는데요. 우리 장로님 연세 때에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딱 넣어가지고 거기서 100년 동안 사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는 하나님 120년
보통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병 때문에 건강을 우리 잘 못 챙겨서 그래서 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원래는 오래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다 비록 내가 지병이 있고 좀 연세가 높아도 더 오래 살기를 바라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고요. 진찰도 받고 약도 드셔요. 그냥 아이고 나 이제 다 살았어. 나 이제 그만 나 세상 떠나고 싶어. 나 이제 그만 가고 싶어. 아니 나 죽고 싶어. 그런 말 거짓말이요.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 생명을 줬거든요. 더 살려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호덕, 덕을 끼치고 남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나는 베풀고 살아야죠. 그래야 예수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는 우리가 알죠. 고종명, 잘 세상을 생을 마치는 것. 이거는 성경 말씀하고 잘 세상을 마치는 것. 종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동양적인 5가지 오복이에요. 아마 성경 말씀도 많이 가까운 게 많이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혼에게, 예수 복음을 따라 사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복이에요. 고차원적인 복. 진실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 산상수훈의 복음을 그 8가지 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실천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이 150편 가운데 첫 번째 복음의 시편의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은 이래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특징이 3가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복 있는 성도는 선한 길,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 계획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악인의 멸망은 6절에 망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면 막 꾀를 내서 막 잘 돼요. 근데 종말이 안 좋아. 끝이 막 비참해요.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세상의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 꾀요. 악한 꾀, 우리를 깨워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바른 가정생활, 바른 삶 못하게 꾀한다니까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자꾸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실수하는 거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이요, 또 가야 되는, 이건 삶의 현장이 죄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거는 길 다 뭐 행동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금해야 될 3가지 특징들이 악한 길, 죄인의 길, 이런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2가지는 따라가고 걸어야 되는, 서지 않고 또한 앉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심령들이 오늘도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건 다 죄인들의 길, 악한 사람들의 길,
오만한 자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귀한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그 밑에 3절에 쭉 나옵니다. 신명기 6장 보면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쉬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이웃들하고 뭘 하죠 우리가? 윤리, 인사하는 것, 예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례,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해라. 이게 율법이요. 율법. 율례는 나와 아버지, 이웃, 요 가까운 도덕,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 우리 두 사람만 잘 지켜도 괜찮아요. 그죠? 윤리. 아, 저 사람 부모님부터 잘 교육받았네. 참 예의 바르다. 참 아들 잘났다. 딸을 잘 길렀다. 뭘 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웃 사람들에게 하는 예의, 도덕을 보는 거예요. 예의 법률. 두 번째, 윤리와 규례. 규례가 뭘까? 막 한문으로 하면 규례는 규범, 법 밑에 규범이 있어요. 규칙 이런 거.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거는 규칙 이런 거예요. 우리 총회도 총회 헌법이 있고요. 우리 시찰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더 약한 것도 있어요. 내려갈수록 더 약하고 올라갈수록 더 강력해요. 더 지켜야 할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윤리는 우리가 하고요. 규칙은 우리 시에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규칙은 우리 노예에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총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이해 가시죠?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법이요. 자, 이걸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말씀이 뛰어 사는 사람이요. 주야는 밤낮으로 항상 묵상,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묵상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계명의 말씀이 800여 가지 되는 거예요. 800여 가지. 365가지는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까지. 죄인의 길 따라가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서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귀한 말씀, 성경의 말씀, 율법이 주신 것을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365가지. 그 다음 280여 가지. 우리가 행하는 것. 이거는 행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받아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이걸 줄여놨어요. 10계명 해서. 10계명 중에 2계명에 가보면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10계명 두 번째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당대가 끝나버려요. 아버지와 아들까지 내려가는데 3, 4대 아버지, 아들, 손자, 정손자 당대에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란 말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bless라는 말이 복이거든요. 복.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하나님께 누리게 되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아이고 어려워 못하겠어. 왜 이렇게 어렵게 했지? 예수님 이게 어려워. 이게 막 하라 말도 많고 하지 말라는 많고 먹는 것도 있고 먹지 말라는 거 많고 뭐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또 우리를 많이 간섭해? 아니 이렇게 짜증나고 막 이렇게 못하면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복음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단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써도 쓴 약은 내게 단 거예요. 내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꿀이 닿는데 내게 약이면요, 그 써요. 먹기 싫다는 거예요. 왜? 약으로 먹으면 써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좋은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읽고 행할 때는 써요. 받을 때는 좋은데 행하고 이것을 적용할 때는 쓴 게 아픔이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나는 마음이 이건 아닌데 내 생각은 저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해. 도저히 저걸 내가 용서를 못해. 근데 성경은 용서해라. 너가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씀을 줘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읽으면 우리가요, 주님이 방법이 있어요. 너가 용서한 만큼 나도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요. 그죠? 나는 용서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용서 못 받게 하는 거는 아주 나쁜 욕심쟁이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거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 잘못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도 있으니까 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대방의 잘못한 것도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할 때 내가 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자, 말씀 3절 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나무를 시냇가에 이렇게 심었는데 그 나무가 사시사 봄, 여름, 가을, 겨울 4시즌 4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봄에도 맺고 여름에도 맺고 가을에도 맺고 겨울에도 맺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즐겁고 그 사람 지키는 사람, 신령한 복을 줘요.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보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 이삭이 나와요.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으로 가라. 그래 블레셋으로 갔어요. 가니까 거기서 이제 농사지어요. 그의 농사지어서 얼마를 받아요? 몇 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그의 농사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날아갔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불에서 내려갔는데 그의 농사지어 100배를 얻으니까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거부가 되니까 막 시기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해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사람들이 못 건드려요. 건드려도 하나님 더 부어준다니까요.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아브라함이 준 복을 하나님은 그대로 열어줘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체험을 해야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좋은 줘요. 저보고 주일 안 하고 주일 안 하면 가도 가시지만 주일 잘하고 더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더 많이 하면 하나님 막 쌀 것을 부어줘요. 아니 하나님 이런 걸 부어주시죠? 더 일하라고 더 좋은 일 하라고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더 물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 은혜와 평강 주시잖아요. 은혜를 받았지요. 평강 주셔야지 근심 걱정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 주셔서 복된 길을, 복된 영혼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농사지 않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둬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 6절 이하에 보면 거기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열매 맺을까요? 뭐 여기 보면 길가봐, 돌적봐, 가시덤불밭은요 열매가 없어. 꽝이요, 꽝.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때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런 심령,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던지기만 하면 100배라, 최소 30배가 되는 거야. 말씀을 따라 사는 영혼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니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요. 믿는 자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하는 그 성도에게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지에서 이렇게 몸통에서 가지가 나서 거기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잎사귀가 있어야 돼요. 잎사귀가 나면은 어머 얘가 잘 익겠다, 그죠? 우리 과수원하시는 우리 오지사님을 비롯해서 장건사님 잘 아시잖아요. 봄에 이제 꽃순도 띄고 그러면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예쁘게 펴요. 아 봄이다 그러면 이런 막 뭉기 꽃이 이렇게 뭉기 피죠. 잎사귀가 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확 다 익어버리고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시사철, 철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뭄이 오고 환란이 와도 걱정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소렙다, 사렙다의 가부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먹이셨어요. 죽지 않아. 모자가 죽지 아니하도록 그 기름에, 그 통에 기름이,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엘리야가 갔고요. 순종해서 어떤 명령을 받아서 만들어서 주의 종을 공개하니까 여전히 순종을 공개하니까 하나님이 대접하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3년 6개월 동안, 예? 그 계산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한량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순종이요, 순종. 예.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성도를, 그 영혼에게 그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또 이삭의 아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가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아이를 60세에 낳아서 40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얻어요.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긴다 이랬다는 거예요. 적은 자가 야곱이 더 큰 자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아들은 불다 터지나고 막 영내 남자스러워 바깥으로 돌아. 뭐 같아요? 야생. 아주 뭐 우락부락한 뭐 그런 용사, 뭐 남성다운 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성경의 믿음의 조상 다윗을
미동이라 그런 거예요. 예쁘고 미동인데 내가 그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얘가 뭐 이스라엘의 뭐 장군이 되고 왕이 이 불쌍한 것 없는 종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들어 쓰셨잖아요. 야곱은요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있으면서 신앙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순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특별히 많이 사랑을 받고 지도를 받아요. 야곱이가 잘못했다는 건 없어요. 뭐를 사모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사 자기의 3대째 내려오잖아요. 그 복을 사모해서 형이 사정하서 지치고 아무것도 못 잡고 오는데 집 입구에서 붉은 죽을 퍽 써요. 배고플 때 그 죽을 쓴 걸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막 꼬르륵 꼬르면서 저거 다 날 좀 먹었으면 내보고 같이 먹자 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먹고 싶겠어요. 그죠? 그거를 야곱이가 이용한 거예요. 형, 이 밥 좀 먹고 싶어? 내가 주지. 여기 뭐 빵, 포도도 있어. 다 주지 뭐. 형,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뭔데? 형님, 그 장자의 명분 내게 팔어. 에이, 배고픈데 뭐, 그래. 너한테 팔았다. 그래, 팥죽 한번 줘줘라. 야곱이가 한 그릇만 줬겠어요? 있는 거 다 줬을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왜? 성경이 보니까 에서는 장자의 이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신앙을 쫙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형부터 딱 하나씩 챙겨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세례요한을 통해서 천국은 세례요한때부터 침노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사모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살 때 브엘세바에 살 때요. 형하고도 괜찮아요. 형제 좋아.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야곱이가 더 지혜로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서가 둔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나도 가볍게 나중에 버림받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달려가고 감사하며 달려가고 오늘 주시지 않아도 내일 우리에게 줄 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나중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들을 불러가지고 에서야 너 진미를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주마.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이삭이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들어요. 이거를 딱 광야로 가서 이제 사냥하러 나갔는데 아들을 급히 불러가 야곱이 불러. 야 너 형에게 너 아버지가 축복해 준대. 야 너 준비해라. 보여 엄마. 아니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뭔데요? 아니 내 따로만 해. 그래서 형이 에서가 입던 제일 좋은 옷 향기도 거기 뿌리고 여기다가 또 털도 많이 났으니 목에다 털을 또 이렇게 간절하고 손목에도 털도 막 만져 위장. 아버지를 속이는 거야.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귀는 막힌 게 아니거든. 귀는 알아요. 큰 아들이든 적은 아들이든 톤이 달라요. 같은 쌍둥이도 아버지가 제가 긴가민가 그건 알거든요. 단지 이제 외모가 좀 다르겠죠. 하나는 집안일 하니까 뿔그락뿔그락하지 않고 남자로서 또 어머니의 이런 온유한 그런 성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형님들은 에서는 남성 기질이니까 바깥에 나와서 막 땀 흘리고 막 고기를 사냥해서 막 사슴이나 뭐 늑대나 이런 거 잡아오면 몸에 뭐가 나요? 땀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요. 집에 있는 사람이 암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쏘긴 그 때문에 겁이 나서 어머니 아버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요. 나 못해요. 나 겁나서 못해요. 하니까 걱정 마라. 저주는 내 받고 축복은 너 받아라. 어머니가 다 짊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적은 자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진미를 잡수십시오. 너 어떻게 왔냐? 제가 나가니 거짓말.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사냥을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진미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상하다. 너 일로 와봐라.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구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했어요. 진미를 먹고 마음껏 다 빌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그 아들에게 막 야곱에게 에서라고 쏘겨온 야곱에게 막 다 빌어줘 버린 거예요. 찌끄러기 복도 없이 다 빌어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걸 그대로 선포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그대로 주셔서 잘 되잖아요. 20년 동안 저서 돌아와서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147세의 생을 마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영혼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요. 우리는 어떤 사람요? 의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의인이요, 의인. 그래서 악한 사람과 이렇게 삶이 달라요. 질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이요.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진 영혼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이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귀한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도 인정하신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사는 그 영혼은 잘 되는 거예요. 다 열리고 다 형통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사람, 저주받을 사람, 그 사람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헛개비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바람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알곡은 무거우니까 채를 하면 안쪽으로 나 알곡이에요. 나 창고에 넣어주세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몰라 넘어가는. 바람 불으면 저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쭉정이는 모아서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주인의 길을 오만한 자에 가는 이 사람들을 성경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경고를 잡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오직 바람이 난 겨와 같다. 그 중심이 없다. 핵심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공허한 것, 빈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건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요. 부자라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두 사람이 다 죽어서 낙원에 갔는데 한 사람은 위로를 받고 한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내가 가랍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이 고통 그래서 나 물을 좀 이거 찍어서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얘야 여기서 거기도 갈 수 없고 거기도 여기도 올 수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분명해요. 의인들의 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회가 있고 악한 자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영접하면요 먼저 가신 분들은 예수님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오늘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요. 예수 보혈로 믿은 우리 예수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두 번째 사망의 왕노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이끌으셔요. 반대로
믿지 아니하고 죽은 영혼들, 또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죽잖아요. 두 번째 사망의 왕노릇합니다. 그게 멸망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어디에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느냐? 지옥에서 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못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 받은 그 영혼만, 그 심령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그 길을 열어준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은 함께 하신다. 인쳐주셨다는 거, 인정하신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절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의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는 율법, 하나님의 율례와 교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면 다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아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결국은 악한 사람들의 종말은 망하게 된다. 죽음이라는 것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접한 성도답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복 있는 사람, 복된 성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있는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으로부터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 복된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결혼과 즐거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복 있는 성도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